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9절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쭉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이제 닥쳐오게 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가까이 우리 현실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다시 말하면 더 개인적이고 더 피부에 와닿는 이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8절 말씀에 보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이죠. 내가 그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믿는 자들을 향한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 이 시대는 어떨까? 훨씬 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어떤 미혹이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미 종교처럼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리보다 더 막강해 보이는 그런 힘을 가진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되는 건 아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이제 겁이 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미혹을 하는 시대, 그리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10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일들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제 같은 민족일지라도 아니면은 조금 다른 종족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나라들이 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또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그 전쟁의 강도는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핵무기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핵무기 하나가 어지간한 도시를 막 쑥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막 몇십 년씩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어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세를 향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미 성경은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향해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 오늘 본문보다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러울 거다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조용한가 싶으면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진다. 사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갈라지면서 뭐 아무리 튼튼한 건물들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 미얀마는 한참 막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제가 보니까 기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뭐 구조도 어렵고, 게다가 기근도 여전히, 뭐 우리 시대에 무슨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들, 우리 코로나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언제 어떤 질병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 당시에나 아니면 그냥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또 어려움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12절과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안타깝지만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일이 아닐 수 있는 앞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인데, 12절 말씀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 믿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더 끔찍한 일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17절 말씀은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신 차려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것이고 얼마나 요동칠 텐데,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래 하는 예수님의 경고와 또 어떻게 보면 예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단단히 각오하라
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까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고난이 닥쳐와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닥쳐오면 큰 위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혼란스러워도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능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궁극적인 승리도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하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통치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또 대적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할 말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권면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내를 통해서 견디고 참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크게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어려움들이 이제 심해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는 너희가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곁으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견디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한 날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악해졌고 더 무서운 소식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